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러브 호텔이 꽉꽉 들어찬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분위기 취해서 분위기에 젖어서 그렇게 지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젖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유월절에 읽는 책인데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가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피할 길로 문설주에 문기둥이죠.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하셔서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그것이 유월절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기념하고자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자 이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읽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유월절에 읽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리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그런데 그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언어하고 우리의 언어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와의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책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89년도에 들어가자마자 신학교 꼭대기층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기도실에 올라가서 허드슨 테일러의 아가서라는 책을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얇은 책을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교제의 시간. 그 달콤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신 위대한 선교사인데 사역이 엄청난 성공을 이룬 그런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아침에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던
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죠. 직장에 나갈 때도 직장에 일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기 전에 눈 떠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잘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친밀함을 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의 친밀함을 구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삶.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삶. 이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다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셋은 곧 한 분이고 한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셨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신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뿐, 믿음으로 이해할 뿐, 그 이상의 어떠한 두뇌를 써서 합당한 합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두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연애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하심을 통해서 연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은 시 중에 하나인데 연애라는 시입니다. 새별을 쫓는다. 오늘도 내일도 내 첫사랑은 새벽별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공기, 호흡이다. 외로이 걷는 길에서도 꿈을 꾼다. 정상적으로 미쳐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직 사랑에 이끌려 간다. 새벽별을 사랑하시는 이가 오늘도 골방에서 새벽별을 맞이한 골방은 사랑이 가득하다. 별이 쏟아진다. 별이 연애하며 오늘도 샛별을 쫓는다. 연애라는 제목으로 지은 시인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험을 쳤잖아요, 옛날에는. 시험을 쳐서 이제 고등학교 성탄절 때 교회를 처음 놀러 갔습니다. 중3 겨울 때. 성탄절 때 밤새 학생들이 놀고. 그런데 그 이어서 학생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육신의 아버지가 미웠는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와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친구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나왔는데 그 새벽이었는데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 세상이 바뀐 것만 같아요. 막 온 천하가 온 세상이 너무나도 기쁨으로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 1년간을 예배당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면 눈물로써 기도하고 눈물로써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내내 계속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청소년 때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의 죄가 너무나도 더럽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더럽게 느껴져서 1년 내내 회개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로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간이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간이었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쁜 시간들이었죠. 시편 4장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세상에 포도주는 연애와 기쁨을 나타내는데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이나 그런 즐거움보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밭에 먹을 게 없는데 소출이 없는데 즐겁겠습니까?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죠. 그것으로 가득 차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근원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될 때, 성령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는 생명수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르시면 이렇게
물을 마시면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 생명수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결이고 비밀이고 일체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을 때, 주님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70일지, 80일지, 90일지, 100세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오히려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보험 한두 개 들지 않습니까? 가난한 저 같은 사람도 종신보험에 친구가 들라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 결혼하자마자 들었었는데 보험 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든든하신 보험보다도 더 든든하신 분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는 그것. 입맞춤이라는 시입니다. 입맞춤은 나를 눈뜨게 해요. 푸르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요. 새벽별 따라 사랑하게 해요. 하여 입맞춤으로 나의 삶을 변했고요. 당신만이 생의 의미가 되었어요. 기쁘나 슬프나 힘이 되어요. 오직 당신의 입맞춤만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입맞추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입맞추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랑, 나의 신부야. 너는 아름답고 어여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신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일어서는 것. 주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시온소가 있는 그 지성소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성경은 이곳을 침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 1장 4절 말씀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의 방으로 이끌으신다. 주님의 지성소이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러 이 지성소에 1년에.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려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와 가르나누는 그 휘장이 주의 육체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의 원천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극복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겨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역사해 주셨소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수 샘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하셨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셨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